마음을 모아 함께 찬양 드립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신 아바 아버지, 함께 부릅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멘.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상처를 만드시는 하나님,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로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아멘. 어린 너를 품에 안으시소. 항상 평안함 주시로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나 약속하신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야. 우리 한 번만 더 처음부터 불러봅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우리 곁에 계신 주님,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한 주. 아멘. 오늘도 우리를 품에 안으실 주님,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소 항상 평안함 주시로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우리 엄마는 한 번 더 주님의 도우심 바라봅시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그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목회 서신 7번째 시간입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천천히 읽어 내려갑시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말씀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같은 믿음을 가진 디도에게. 읽어보니까 좀 내용이 우리가 앞서 봤던 디모데전서 특별히 3장의 말씀, 교회 안에 중직 장로를 세울 때의 자격 요건이 여기서도 한 번 더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3주간에 걸쳐서 함께 살펴볼 말씀이 바로 성경이 디도서입니다. 우리 디도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앞에 지도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어느 쯤에 어디로 이 디도서를, 앞서서는 목회서신 첫 번째 목회서신인 디모데전서를 보냈고 오늘은 디도서를 보내는데 어디에서 보냈는지, 누가 받는 것인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지도로 한번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 자 앞에 보시면 제 모습도 뒤에 비치네요. 자 지금 바울은 제3차 선교 여정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붙들려서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결국에는 무죄로 풀려난 이후에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화살표가 돼 있죠. 이 에베소로 빌립보 지경에 이르렀을 때 디모데 전서를 저렇게 보냈고요. 지금 바울은 이제 우리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마지막 선교 여정 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경을 지날 때 빌립보 지역에 이르렀을 쯤에 에베소에서 목양을 감당했던 믿음 안에 참된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를 보냈고요. 이제 그곳을 떠나서 저 빨간 점 빌립보 지역을 떠나서 그 아래 빨간 점이 바로 있죠. 거기가 바로 데살로니가쯤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쯤에 이르렀을 때 지중해에 속한 섬들 중에 뭐 어떤 지도는 어떤 사람은 4번째로 크다, 어떤 사람은 뭐 5번째로 크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파란 동그라미를 그려놓은 곳이 바로 그레데. 우리 선진들이 크레테라는 발음이 어려워서 그레데의 섬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 그레데 섬에 남겨두었던 바울의 대리인이자 동역자 그리고 믿음 안에 참 아들인 디도에게 보낸 2번째 목회 서신의 편지가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3주간에 걸쳐서 함께 살펴볼 디도서라는 성경입니다. 특별히 디도서는 디모데 전서와 비슷하게요, 그레데 섬 안에 세워진 교회들을 든든히,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선교 여정 중에 사도 바울이 늘 심중에 두었던 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까.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지난번에도 드렸잖아요. 역사 이래 교회는 전염병으로 무너진 일이 없어요. 주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망한 일도 없고 한 나라가 망한 일도 없어요. 뭐 때문에 망해요? 죄악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망하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망하고 악을 행하다가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도 했지 전염병 때문에 망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종종 징계로 사용하시기는 하셨죠, 도구적인 방편에서. 그러나 전염병 때문에 한 나라가 망했다거나 그리고 인류가 망한 일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없겠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세워진 교회들이, 복음을 통해 세워진 교회들이 더욱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도록 앞서서는 빌립보 지경을 이르렀을 때 에베소에서 목양을 감당하는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를 첫 번째로 보냈고, 이제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쯤 이르렀을 때 바울은 크레타 섬에 남겨둔 디모데에게 2번째 목회 서신인 디도서를 보낸 것입니다. 특히 3장에 걸친 이 디도서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바울은 앞서 보낸 디모데 전서와 같이 문제는 항상 거짓 가르침이에요. 거짓 교사들. 이 거짓 교사들이 허탄한 신화와 족보 이야기로 사람들을 미혹하며 성도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그 당시는 지금처럼 모여드리는 게 아니라 가정교회였으니까 그런 수많은 가정교회들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바울이 수도 없이 들어가면서 바울이 너무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 마지막 선교 여정 중에는 이처럼 3편에 크게 이 목회 서신을 써서 보내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이 2번째 목회 서신으로 보낸 디도서입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내용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는 2개의 인사말을 통해서 사역자인 디도와 그레데 성도들에게 교회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이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느냐. 먼저 바울은 아주 구체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주 의도적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13편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도다라고 하는 건 항상 거의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인사말이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말은 유일무이하게 디도서 외에는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디도와 그리고 그레데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죠. 아주 의도적으로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종이다. 당연히 그러면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종인 것 같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모든 게 나의 중심이고 나의 편의에 따라서 하나님은 움직여줘야 돼. 그러면서 주님께 기도는 이렇게 해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종이 이렇게 기도한대. 그런데 종의 기도를 들어보니까 주이루지 않은 기도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항상 내 형편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하늘에 있고 너희는 땅에 있음을 기억하며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바울은 아주 의도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그럼 무엇을 위해서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의 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이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한 것인데, 바울은 이런 사명과 목적이 무엇을 기반으로 세워졌다고 말하느냐? 2절을 보세요. 영생의 소망을 기반으로 한다. 하나님은 나를, 다시 말해서 이 영생의 소망을 기반으로 하여서 믿는 자들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세우도록 부르셨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바울 자신을 하나님의 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레데 교회 성도들과 그 교회들을 목양하는 목회자인, 사역자인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가장 먼저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러한 바울의 인사말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의 사명과 사명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세우고 그들이 경건한 삶을 살도록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도록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종과 사도로 불렀구나. 여러분, 단순히 이렇게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디도서라고 하는 두 번째 목회 서신은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그때부터 그레데 교회 안에서 예배 때마다 읽혀지고 가르쳐졌고요, 더 나아가서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믿는 우리들에게 전수되어서 이것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가르침으로 읽혀지며 가르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고 복음을 전하도록 동일하게 보냄을 받은 자들로서 영원한 생명을 기반으로 하여 교회 안팎에서 다른 누군가의 믿음을 세워가는 일에 힘써야 하고요, 경건한 삶을 표준으로 하는 진리의 지식을 가정에서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든지 힘써서 가르치는 일에, 한번 따라합시다. 같은 믿음을 따라 동일한 부르심을 얻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아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만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세우는 그 일에, 그리고 택하신 자들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그 일에, 이렇게 들으니까 꼭 목사님 사역 같아. 여러분, 그래서 병들기 시작한 게 오늘날 교회예요. 아니, 그랬다면 성경은 목사들만 들고 다녀야지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손에 들려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우리 모두가 다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경건한 삶을 살도록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일에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보냄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 영생의 소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3절에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셨답니까?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무엇으로 드러내셨다고요? 전도로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곧 바울 자신에게 어떻게 해요? 맡기신 것이라. 여러분, 바울에게만 맡긴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디도와 그레데 교회 성도들만 맡은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맡기신 것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으로 드러내신 이 전도를 어떻게 소개했느냐, 이렇게 소개해요.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풀어서 설명하면 미련한 전도, 어리석은 선포라고 전도를 바울은 지칭했는데,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생명의 복음과 그 진실을 전하는 전도야말로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전도할 때 또 쉽게 판단하잖아요. 아유, 저렇게 꼭 열심을 내서 막 전도지 주면서 그래야 되나? 여러분, 전도에는 왕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에 자기의 말씀으로 누군가를 택하셔서 구원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여러 방편, 할 수 있는 모든 방편을 다 사용하여 다만 진실되게, 신천지 이단처럼 거짓과 위장을 사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진실된 분이니까. 그런 전도에 우리가 힘써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지혜 있는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그들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만드셨고, 오히려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천한 자, 못 배운 자, 없는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노예의 신분이었거든요. 우리 지난번 디모데전서에서 봤잖아요. 맨 마지막에서 종들에게, 믿는 종들에게, 교회 초대교회 안에는 그처럼 이 종의 신분을 가진, 노예 신분을 가진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상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지혜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배쳐가는데, 배운 게 없고 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전도를 듣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다시 4절로 돌아오면 바울이 이렇게 첫 인사를 마치죠. 이와 똑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첫 인사를 맞춰요. 그리고 난 뒤에 5절에서 바울은 동역자였던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었던, 여러분 사실 이 두 가지 이유가 디도서 전체 3장 전체의 아주 핵심적인 요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뭐라고 무슨 이유 때문에 저 크레타 섬에 바울은 디도를 남겨두었느냐? 5절을 보시겠어요? 내가 디도 너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는 첫째, 무엇을 위해서요? 남은 일을 정리하고. 그러니까 이 말은 다분히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레데 섬의 교회는요, 각 성에 세워진 가정교회는 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로 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복음 사역을 하다가 다 어떻게 해요? 못 마친 거예요. 온전하게 교회를 바울이 계획한 대로 다 세우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일을 정리하고, 두 번째로 어떤 이유 때문에 디도를 크레타 섬에 남겨두었느냐? 내가 명한 대로 각 성, 즉 마을마다 교회 안에 지도자들인 누구를요?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첫 번째 목회서신인 디모데전서에서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의 교회들을 돌봤던 디모데에게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든든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들을 중심으로 교회 안에 장로직을 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에서 이와 같이 세워질 장로의 자격 조건도 비교적 아주 자세하고 꼼꼼하게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도 또 한 번 나오죠.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가 성경적으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데는 역시 일꾼들, 중직들. 왜? 여러분들 안에 그런 편견이 있잖아요. 저는 아무리 여기서 철야하고 금식하고 뭐 어떤 경건을 해도 저분은 목사님이니까. 이런 편견이 다 성도들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별로 감동도 안 돼요. 본받아 따라하려고도 안 와. 그런데 어느 권사님이, 어느 집사님이, 어느 안수 집사님이, 어느 장로님이 그렇게 하면 그게 그렇게 본이 돼. 실제로 이건 제가 돌아다니면서 들어도 그래요. 그 교회는 참 그런 권사님 때문에 참 본받을 만해. 목사님 얘기는 잘 안 하더라고. 왜? 그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 그래서 교회 안에 세워지는 중직들의 자격 요건이 까탈스러운 거예요. 한 번 했으면 되는데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을 여기서 또 한 번 얘기해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6절 이후에 기록된 말씀 속에서 이번에는 크레타 섬에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그들을 목양했던 디도에게 교회, 든든한 교회,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도록 장로를 세울 때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또 한 번 언급하느냐? 6절을 보시겠어요? 교회 안에서 장로의 직분을 받는 자들은 일단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염려해서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러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면서 가장 먼저는 가정에서, 장로의 직분을 받을 사람의 가정에서의 모습을 중심으로 한 자격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내용은 디모데전서 3장에도 장로의 자격을 바울이 언급할 때 거의 비슷하게 언급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장로 직분을 또 다른 이름인 감독이라고 표현하면서 계속해서 이번에는 장로가 될 사람들의 개인적인 기질도 이야기하는데, 사실 여기에 보면 디모데전서에는 없는 내용이 나와요. 개인적인 기질도 자세히 다뤄요. 왜냐하면 이 디도가 목양했던 크레타 섬의 성도들은 섬 사람들이에요. 상당히 여러분 거칠어요. 제가 이전에 울진 3당 순복음교회에 가가지고 그 근방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이 이제 집회에 제가 하는 사경회를 들으러 오셔가지고 그 해안가 바다에 있는 동해안 순복음교회인가 거기를 제가 방문한 일이 있었는데, 교회는 크더라고요. 그런데 성도들은 뭐 한 10대 명 된다고 그래요. 그나마 배 안 타야 좀 나오고, 또 어떤 가정은 남편이 배를 타야 주일날 나오고, 목사님 목회가 어때요? 라고 하는데, 뱃사람들은 다루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말도 거칠지, 행동도 거칠지, 급하지, 성격도 얼마나 괴팍한지. 그리고 만선 오면 그 해에는 읍내에 그냥 완전히 술 파티가 벌어지는 거예요. 목회하기 너무 어렵다고. 똑같진 않지만 그와 비슷한 환경에 놓인 그레데 섬 안에 세워진 여러 교회들 안에 있는 성도들을 목양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래서 그런 교회들을 건강하고 성경적으로 든든하게 세워가려면 사람을 잘 세워야 되는데, 장로를 잘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개인적인 기질도 살피라고 말해요. 여러분 7절을 보시겠어요? 장로의 또 다른 표현을 감독이라고 설명합니다. 감독과 장로가 한 직분이냐? 저는 한 직분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말할 때 바울이 장로라고 말했다가 감독이라고 말했다가 동일한 직분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7절 보세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한 번 더 강조하죠,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저 장로님 하면 어떻게 목사님이 목회하겠어요? 책망할 것이 없고, 또 여기 나오죠. 이런 내용은 디모데전서 3장에 안 나와요. 모대로 하지 않고 고집대로 하지 않고. 제발 교회 안에서는 목사나 중직자들이나 고집대로가 아니라 성경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성경대로.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가 봐. 아니, 내가 그래도 연조가 있고 장로인데 목사님이 내 말 안 들어주네. 여러분, 대부분 교회 안에 세워진 장로교회 안에 당회가 항상 얼음장인 이유가 그런 거예요.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여기 또 나오죠.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선행하기를 좋아하며, 신중해야 하고 의로워야 하고 거룩해야 하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인 무엇도요? 절제도 할 줄 알고. 아니, 자기 자신을 절제할 줄 모르는데 누구를 권면하고 누구를 책망하겠어요? 장로의 직분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로직은 9절의 말씀을 9절에 무엇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9절에 신실하고 믿분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여기서 나온 지켜야 한다는 이 지키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요, 꽉 붙잡다, 그것만 고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지킬 것 지키고 상황에 따라서 안 지킬 것 안 지킨다는 게 아니라 항상, 그리고 범사에 믿분 하나님의 말씀만 딱 붙잡고 고수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일에 항상 덕이 되고 본이 되어야 하는데, 왜냐? 그게 중요하죠. 왜 장로의 직분을 가질 자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느냐? 이는 능히 바른 교훈을 권면하고 거슬러, 이런 교훈을 따르지 않는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때때로 뭐 해야 한다고요? 책망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바로 교회 안에서 이처럼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때때로 성도들을 권면하고 때때로는 성도들을 책망하는 성숙한 직분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가장 교회가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한국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세워진 중직자들이 미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지켜 순종함으로 덕이 되어서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어도 저 장로님 이야기하면 예 장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없어요. 이게 중구난방이 돼버린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왜 장로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안 하게 되느냐, 그런 말을 했더니 다음 주에 그 집사님이 어떻게 이웃교회 등록카드를 내버리네. 그 무슨 치리가 되고 무슨 징계가 되겠어요. 괜히 이야기한 자기만 멋쩍어지는 거예요. 아니 신앙을 잘 세우겠다고 믿음의 후배에게 바른 권면을 했더니 다음 주에 다른 교회 가버려. 사람들은 장로님 때문에 나갔대. 그러니 무슨 권면을 하고 무슨 책망을 할 수가 있겠어요. 교회가 시장판이 되는 거죠. 시장판이 다 내 뜻대로 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나가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장로와 같은 리더들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배우고 또 잘 지켜 순종해야 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그래야만 교회 안에서 다른 교훈들이 자리 잡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항상 가까이 살고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지만 말씀 따라 사시는 분이야. 저는 많이도 아니고 이런 장로님 두세 분이면 여러분 교회 성장하는 건요 그냥 거저예요, 거저. 근데 사실 교회는 연조가 오래돼도 든든하고 성경적으로 세워지기가 어려운 게 바로 이런 장로님을 세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레데 교회 안에서 전해지고 가르쳐졌던 거짓 교사들의 이 거짓된 교훈을 언급하면서 10절에서 디도에게 그리고 그레데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경계의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10절 보세요. 사실은 왜 이런 미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가는 장로를 세워야 하느냐? 거짓 교사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걸 가르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10절 보세요. 그들은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짓거리고 속이는 자가 많은 중에 특별히 누구요? 할레파에 속한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할레파는요 그 당시로 보면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 그리스도인을 말해요. 근데 이들은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었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구세주로 믿어서 나의 구주로 고백해요. 그런데 뭔 안 내려놓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전통인 할례는 고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일 제가 할례파 목사였다면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다 어떻게 할례를 받고 받아야 직분을 받을 수 있고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할례를 다.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 바울 당시에 할례파들이었어요. 사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보냈던 이 옥중 서신인 골로새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에도 보면 바울의 동역자 중에서도 한때 이 할레파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소개하는데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누구냐? 바나바의 조카였던 요한 마가와 유수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특히 그들 중에서도 제1차 선교여정 당시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정을 떠날 때 고향인 구브로 섬에서 바울의 수행원을 했었던 이 요한 마가라는 사람은 1차 선교여정 중에 어떤 사건을 통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주 무겁게 만들었느냐?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세례를 주는데요, 할례를 행하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예요. 바울 자신은 할례 받았으면서. 여러분 이 할례파였던 요한 마가가 시험에 들어가지고요, 선생님 아니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왜 할례를 행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네 아직도 모르는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네.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이네. 이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전통으로 내려온 것인데 어찌하여 선생님이 이것을 세례받는 자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결국엔 여러분 요한 마가가요 1차 선교 여정 중에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예루살렘 교회로 아예 돌아가 버립니다. 중도 하차해 버려요. 이 일이 어떻게 더 크게 번지느냐? 이것 때문에 여러분 결국 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고요, 이방인들의 구원 문제가 대략 한 4가지 5가지로 정리된 뒤에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2차 선교 여정을 떠났는데요, 바나바는 이렇게 얘기해요. 조카라서 말한 게 아니에요. 바울 자네가 1차 선교 여정 중에 할례 때문에 문제를 소란을 피우고 돌아간 내 조카 요한 마가를 받아주게 2차 선교 여정 중에 같이 하세. 바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식하고는 못 간다는 거예요.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데 지 뜻하고 안 맞다고 중간에 그만두고 들어오냐. 아니네, 내가 만나보니까 요한 마가가 이제는 할례를 고집하지 않기로 했네. 그래도 바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 어떻게 해요? 서로 딴 길을 갔다는 거예요. 딴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건이 바로 할례파에 속한 요한 마가로부터 벌어진 사건이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골로새서 4장을 보면 바울은 이 요한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은 나의 위로가 되었다. 이 말은 요한 마가가 뭘 완전히 내려놓은 거예요? 할례를 고집하는 교리를 완전히 내리워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바울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에 매우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변화된 모습으로 바울은 평가하고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이런 할례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바울이 이 디도서를 보내는 그레데 섬에 세워진 각성의 교회들 안에 많았다는 거예요. 적은 정도가 아니에요. 많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처럼 할례를 고집했고 헛된 말로 사람들을 속였는데,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이들에게 어떤 경고를 합니까? 디도에게 11절 보세요. 디도야, 너는 그들의 뭘 막으라고요? 한번 따봅시다. 입을 막으라. 입을 막으라는 거예요. 절대 말하지 못하게. 여러분, 그럼 디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입을 막으라 그랬으니까 진짜 입을 막았을까요? 이렇게?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다른 교훈이 가르쳐지지 않도록 입을 막는 가장 훌륭하고 적극적인 방법은 뭘까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힘써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짓된 교훈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지요. 그것이야말로 입을 바르게 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결국 교회들마다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서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도 이런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그들은 경건한 신앙생활조차도 이익의 방도인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다고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거짓된 교훈을 따르는 그레데 성 안에 세워진 교회 안에, 성의 교회 안에 세워진 악한 자들을 향해서 이번에는 그레데 출신의 한 예언자, 여러분 성경에서 예언자 나오니까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를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이제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그레데 출신의 시인이고 철학자고 어떤 신학자는 마술사라고도 말해요. 아무튼 그레데 사람은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을 다 알고 있어요. 그가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한 말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12절을 보세요. 그레데인 중에 한 옛 선인이 있었지. 의역하면 이런 거예요. 선지자가 아니라 한 옛 선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레데 출신에. 그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레데인들은, 자기도 그레데인 출신인데요, 그레데 사람들을 향해서 옛 선인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그레데 사는 인간들은 항상 뭐예요? 거짓말쟁이이고 악한 짐승이고 범사에 누구 배만 위하는,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거죠. 내가 말한 거 아니다. 니들이 존경하는 시인이자 철학자이자 마술사인 옛 선인 에피메니데스가 한 말이야. 그런데 나는 그 말에 뭐라고 말해요? 13절에 아멘이라고 응답한다. 맞다는 거예요. 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디도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엄히 어떻게? 꾸짖으라. 이는 그래야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여러분, 목회자와 또 교회 안에 세워진 장로님들이 때때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삶을 보면서 꾸짖을 때가 있어요. 이걸 전문 용어로 치리라고 말해요. 치리. 근데 왜 꾸짖느냐?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14절에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어떻게, 거짓된 교훈과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는 꼭 뭘 해야 된다고요? 책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교 헌법책에 보면 교회의 3대 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말씀을 잘 전하고 성례를 잘 집행하며 그 다음에 치리예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한 형제가 잘못했을 때 먼저 가서 조용히 말하고 안 되면 두세 사람이 가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게 말하되 그가 교회가 한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치라고 말해요. 내치라고. 더 이상 수고할 필요 없다고. 치리를 말하는 거죠. 성도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 그릇된 길을 걸어갈 때 목회자와 교회는 그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다른 교훈의 명령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때로는 이처럼 책망과 치리를 행하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국 교회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지금 성경적으로 건강하지가 않은 거죠. 성례도 하지요. 성찬식도 뭐 설교도 하잖아요. 치리는 안 하잖아요. 왜? 서로 불편한 거예요. 어떤 말을 하기가 불편한 거예요. 이야기하면 당장 뭐 기분 나쁘다고 나가버리니까. 옳은 것을 가지고 그랬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성경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어요? 저는 앞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한 말을 제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제 목양실에 붙여놨다고. 나이 늙은 남자는 아버지같이, 나이 늙은 여자는 어머니같이, 젊은 사람은 남자는 형제같이, 젊은 여자는 특별히 순전하고 온순한 마음으로 자매와 같이 대하라. 저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요. 그러나 제가 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이 부족해. 그 부분은 제가 참 돌아볼 부분이에요.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할 텐데 굳이 관계를 깰 필요가 있나 하면서 사실은 권면하고, 그리고 이미 권면을 두세 번 이상 했고 그래도 안 들으니까 저는 해봐야 뭐하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망도 때를 놓치고 치리도 없어지는 거지 뭐.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 이야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때에 따라서는 말씀에 준하여 치리도 책망도 잘 받을 수 있는 겸손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목회자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주야로 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존경하라고 말해요. 그런 자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양에게 집사님, 성도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말을 못한다는 건 그건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10년 어간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제가 제일 못했던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한번 이렇게 얘기하면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야. 목사님은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사실은 제가 많이 쌓아뒀다가 한마디 그냥 하는 건데.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 단락에 뭐라고 말씀해요? 마지막 단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다시 말해 거짓된 다른 교훈을 쫓아가는 자들은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양심과 마음과 양심까지 더러운지라. 그리고 이런 그들이 하나님을 입술로는 시인하나 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니, 한마디로 말뿐이지 거룩한 삶의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와 목회의 서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연조로 이야기할 수도 없고 직분으로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더욱이나 우린 외식적인 경건을 더욱 주의해야 돼요. 열심 있는 사람들은 못 이겨요. 여러분 죄송한데 제가 열심으로 여러분들 다구치면 여러분들 못 이겨요. 왜냐하면 저는 일단 잠이 없어요. 저를 철야로 못 이겨요. 여러분들은. 저는 잠이 별로 없어요. 두세 시간 자도 그냥 깨요. 철야로도 못 이겨요. 금식이요? 저는 위장이 약해가지고 하루에 2끼 이상 못 먹어요. 여러분 금식도 저를 못 이겨요. 외식적인 경건의 노력으로는 의에 이를 수도 없어요. 제가 그런 걸 요구하지도 않고. 그러니 부디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의 삶 속에 있는 외식적인 경건의 겉모양 다 거두어 버리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가지도 못할 것들, 말뿐이고 행위로는 부인하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다 그 사람의 본질이 다 드러나는데 말로는 다 쌓아놓는, 그건 너무 어리석은 짓이죠. 그런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도 정죄를 하네요.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 이렇게 정죄하는 말로 1장의 말씀을 마무리해요. 바라기는 동일한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자들로서 무엇보다도 같은 믿음을 따라 오늘 3대 교회로 모인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미쁘신 그 진리의 말씀을 힘써 배우고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일에 덕이 되고, 난 뭐 장로님이 아니니까. 여러분 그런가요? 가정으로 돌아가면 여러분들이 장로직을 다 대변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먼저 믿은 사람들로서. 그런 점에서 범사에 신실하고 미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덕이 되고 본이 되는 직분자가 되시고, 그런 직분자를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잘 세워감을 통해서 우리 3대 교회 안에서는 그 어떤 다른 교훈들이 가르쳐지지 않길 바라고요. 이로써 무엇보다도 우리의 몸된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성전인 여러분들의 가정성전도 든든하고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성전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레데 섬의 성도들을 목양하는 디도에게, 같은 믿음을 가진 디도, 그리고 오늘 여기에 있는 목회자인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디도서를 받고 돌아가는, 무엇보다도 세워진 가정교회와 함께 섬기는 교회를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가기를 소원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